오늘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이라는 제목으로 보면 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종종 겪게 됩니다.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오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그 이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럴 때 이러한 일에 당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복수를 해주면 속이 시원하시던가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딱 때려주면 속이 시원하던가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좀 속이 풀린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왠지 모를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가슴 한켠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복수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서로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그래서 당한 사람은 또 복수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복수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온 원수 사울왕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자, 첫 번째 기회는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온 사울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 숨어 있던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이 사울왕이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이때 용변을 보고 있던 사울왕에게 다윗이 조용히 다가갑니다. 부하들은 옆에서 다윗에게 단칼에 베어버리라고 속삭입니다. 자, 그러나 사울왕에게 접근한 이 다윗은 사울의 이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돌아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러한 다윗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베어버리면 상황 끝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었고요, 잘만 하면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이 겉옷자락을 조금 벤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그리고 다윗은 용변을 마치고 동굴 밖으로 나가는 사울을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른 이 사울의 옷자락을 치켜들면서 사울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옷을 보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요, 이래도 나를 못 믿겠습니까? 이래도 나를 못 믿습니까?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다윗에게 깊은 감동을 합니다. 야, 내가 오해를 했었나 보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너는 잘 될 거라고 다 축복을 해줘요. 앞으로는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히지 않을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미처 성경을 채 2장도 넘기시기 전에 사무엘상 26장을 보시면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또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요. 이번에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격해 왔습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또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기가 막혔지만 아주 냉철하고 지혜롭게 전투에 임합니다. 그는 사울왕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상대가 모두 깊은 잠에 빠진 어두운 밤을 틈타서 적진에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왕의 침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사울은요, 코까지 골면서 단잠을 자고 있었어요. 왜?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으니까. 예? 걱정할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단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실 겁니다. 그를 제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주십시오. 2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휘두르면 상황은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사무엘상 2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부하장수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누가 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치실 거라는 거예요.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그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요, 이 사울왕의 목숨을 거두는 대신에 그의 창과 물병만을 챙겨서 소리 없이 그 진영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게 되자 고함을 치면서 사울왕과 그의 부하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창이 여기 있어. 사울왕이여,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이미 한번 동굴에서 이 다윗의 손에 죽을 뻔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살려줬었거든요. 그럼에도 자신은 또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벌써 2번째나 다윗에게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1절의 말씀, 사울의 진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비로소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미안하다. 라고 말이죠.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고 이 사울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때 다윗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사울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사울에게 다가갔지만 이때 그의 눈은 사울을 바라보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울의 진지에 야습을 했을 때도요, 깊은 잠에 빠져있던 사울에게 다가갔지만 그때도 역시 다윗의 눈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간적인 자신의 마음은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그의 앞에 있던 이 사울이요, 이 원수 사울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이 다윗의 눈의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이 두 장면, 24장과 26장의 이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윗은 무려 6번이나 사울을 일컬어서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원수 사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무려 6번이나. 그러나 이때 사실 다윗도 얼마든지 사울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다윗도 사람이니까. 억울하잖아요. 분통 터지잖아요. 철천지 원수 사울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신의도 없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배신자 사울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까닭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착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다윗이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거든요, 다들. 오히려 그의 부하들은 이 다윗의 말에 맞장구를 쳤을지도 몰라요. 맞다고 말이죠.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끝까지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 사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다윗이 가장 성령에 충만했을 때의 그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령에 가장 충만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였죠. 블레셋의 가장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다윗은 엄청난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 앞에 서 있었지만 그때 다윗의 눈은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년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웠던 바로 그때 그 모습으로,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사울 왕을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보았거든요. 그 승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의 위력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물맷돌로 사실 이길 수가 있겠어요? 자신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칼과 창보다 더 강력했기 때문에 얻어진 승리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그 승리는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믿음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더더욱 사울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다윗의 눈에는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 죽여야만 하는 그런 원수로서 보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사울보다 사울의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사울은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원흉이요 원수였거든요. 예? 까닭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일이 없거든요. 죽을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이 다윗은 악기를 연주해서 악령을 쫓아내줬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의 군대를 위해서 블레셋 군대와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충성되고 용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울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윗의 눈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이 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보였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원수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였던 것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초점을 맞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은혜의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시면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스데반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도 참지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잖아요. 네? 누가 내게 약간의 소리만 입혀도
여러분, 우리 용서하는 것에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을 지금 죽이고 있는 사람들, 자신에게 지금 막 돌멩이를 던져서 돌멩이를 맞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혹여라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까 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거예요.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였을까요? 그 해답이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아멘. 자, 누구를 보았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답니다.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돌멩이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스데반의 눈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상하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저 원수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진리도 알지 못한 채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들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들의 성품이나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성품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더니 원수 사울을 용서해 줄 수 있었다고 말이죠. 믿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뭐 꼭 병을 낫게 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하는 그런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신의를 저버린 원수 같은 동료들, 그 원수 같은 친구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수많은 잘못을 범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해요.
이상하죠?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에게 그들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아무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그 원수를 더 이상 원수로서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씻을 수 없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이 죽음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 그리고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사랑과 그 용서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이미 그 사람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나와 똑같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 이후부터는요, 용서받은 사울과 용서한 다윗 사이에 더 이상 그 어떤 다툼과 전쟁도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실은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기로 작정했을 때 이미 그때부터 그 싸움은 이미 끝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